147편입니다. 시편 147편. 아멘 할 때 힘있게 하십시오. 아멘이시죠? 우리 교회 좀 힘있게 하십시다. 그게 전통이 되기를 원해요. 147장 1절에서 3절까지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치료하십니다. 여러분 옷을 보니까 벌써 봄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봄 날씨가 되고 저도 이제 아침에 저희 아파트를 이렇게 나오면 이미 나무들의 색깔이 이렇게 붉은 색깔로 변하고 있어요. 벚꽃 나무들이. 그래서 저는 그 색깔을 보면서 봄이 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봄은 왔는데 여러분 마음은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은 봄이신가요? 아니면 아직까지 시베리아 벌판인가요? 아니면 가을처럼 풍성함 속에 있나요? 아마 우리들의 지금 마음 상태를 깊이 들여다보면 이 마음이 다양한 형태로 있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까 마음이 상할 때가 되게 많더라고요. 특별히 우리 관계 안에서 마음이 상해요. 친구들의 배신, 동력자들, 가족들이 때로는 배신하기도 해요. 우리 연예인 중에 박수홍이라고 하는 그 연예인은 형님이 재정 관리를 했는데 그 형님이 재정을 다 허비하고 낭비해 버려서 배신감을 느껴서 마음이 상한 상태에 있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때로는 무시와 거절 때문에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인정받지 못할 때, 비교당할 때, 따돌림 당할 때, 또 때로는 사랑의 어떤 상실들, 이별하고 사별하고 관계가 단절될 때, 또 우리가 실패를 통해서 마음이 상할 때가 있습니다. 반복되는 실패, 사업의 실패, 시험의 낙방, 어떤 사역의 어떤 좌절들, 또 기대가 무너졌을 때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시험에 들어요. 목사님이 분명 말씀을 통해서 전했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했는데 왜 나는 왜 이렇게 기도에 역사하지 않지라고 하는 기도를 뜨겁게 하다가 시험에 들 때도 있고요.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시험에 들 때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비교와 경쟁, 불의와 억울함, 그다음 신앙의 어떤 침체. 근데 제일 절망적인 상처는 언제냐면 내가 내 자신이 너무 미워질 때, 같은 일을 계속해서 바보처럼 똑같이 무너지는 나의 모습을 볼 때 나로 인하여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은 마음의 상처를 받을 때 그 상처의 이 상한 감정을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사람들마다 이 상처를 다루는 방식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그냥 노래방에 가가지고 그냥 막 흔들고 노래 부르면서 치유하기도 하고. 근데 이 다양한 상처가 있지만 그 상처를 치유하는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덮는 방식이 있고 두 번째 방식은 드러내서 다루는 방식이 있어요. 상처를 입으면 어떤 분들은 그 상처를 계속 안으로 덮어버려요. 근데 이 덮는 방식은 좋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덮는 것은 언젠가 쌓이면 화산처럼 폭발을 해버려요. 많이 덮을수록 결정적인 순간에 터져요. 그래서 제가 장례식을 가면 그 슬픔을 당한 그분들에게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꼭 믿음 좋은 분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목사님 저 괜찮아요. 하늘 소망이 있어요. 이러면서 막 싱글싱글 웃으려고 그래요. 내가 그래 웃지 말라고, 덮지 말라고, 터트리시라고, 울어도 된다고, 그렇다고 해서 믿음 없다고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언젠가 그것이 폭발을 해버려요. 우리 권사님이 남편과 사별을 하셨을 때 너무 믿음이 좋으시니까 울지를 않으시더라고요. 막 참는 게 보여요. 근데 권사님 이러면 안 됩니다, 우셔야 됩니다 했는데 괜찮다고 했는데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난 그 길 즈음에 뭐냐면 엄청난 침체로 가는 것을 봤어요. 왜 그랬냐면 덮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덮다 보면 분노가 일어나고 우울증도 일어나고 공황장애 이런 것들이 다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처를 다루는 다른 방식, 이것을 인정하고 들추어낼 때에 이걸 다루어 가면 이 상처가 회복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아요.
감정을 인정하기. 그래서 저는 좀 솔직한 목사잖아요. 이번 주에 너무 우울했어요. 왜 우울할까? 갱년기인가? 뭐지?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상처를 부정하지 않아요. 아팠다고. 나 이거 참 아팠다고. 근데 이 아팠다고 말할 때도 어떻게 말해야 돼요? 나 아팠어! 이래야 돼요? 너 때문이야! 그게 아니라 나 참 아팠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안전한 사람과 이 감정을 나눌 수 있는 사람, 안전한 사람. 그래서 나의 모든 것들을 털어놓아도 안전하고 공감해 주는 사람. 아, 그랬구나. 아, 그랬구나. 공감은 뭐냐면 치유를 촉진해요. 여러분, 저하고 좀 상담을 하면은 상처를 입더라고요. 왜냐하면 답을 자꾸 이야기해. 그래서 성도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목사님은 공감 능력이 떨어진다고.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요즘에 원래 공감 능력이 되게 좋았는데 공감 능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누군가 한 사람은 그게 목사이든 누구든 만나면 아, 그랬냐고. 많이 힘들었겠다. 그냥 그 말 한마디. 제가 이번 주에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화요일 날 뭐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만사가 귀찮아요. 그래서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에 가면서 아내에게 그랬어요. 야, 오늘 진짜 아무것도 하기 싫네. 몸도 힘들고 막 정신적으로도 힘들어. 기도하고 갔는데도. 그러니까 아내가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다 아무것도 하지 마. 다 덮고 하고 싶은데 오늘 하루 해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너무 위로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감정을 나누는데 우리 아내가 기도하고 뭔 소리야. 목사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러면 맞는 말인데 힘이 안 나죠. 또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휴식을 취하고 운동을 하고 수면을 좀 깊이 자고 이 사역자들에게는 뭐가 있냐면요. 노는 게 아니에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휴가를 가가지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우리 교인들 생각해요. 아, 우리 리더들하고 여기서 먹어야겠다. 좋은 거 구경하면 다음에 여기 와야겠다. 놀면서도 그 휴식을 진정으로 못 채우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진짜 쉬면 뭐가 있냐면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죠. 하지만 이 두 가지 방법보다 더 확실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의미를 해석하는 능력을 가지는 거예요. 대부분의 상처는 사건 때문에 오는 건 맞습니다. 그죠? 제가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때는 이렇게 해야 돼요. 성도가 아니고 나 때문에 이렇게 해야 돼요. 제가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 때문에 상처를 받는데 권사님한테 상처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권사님 때문에 받은 게 아니고 의미를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 나를 미워했어요. 그러면 내가 버림받았구나. 이러면 이 해석은 저의 존재를 부정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계획했는데 실패했을 때 나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해버리면 정체성의 붕괴가 일어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 이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누구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번 주 금요일에 박상훈 선교사님이 오셔서 설교 간증을 했는데 중국에서 오랜 시간 동안 선교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경북대 수의학과를 졸업했거든요. 저 때 경북대 수의학과면 대단한 거예요. 1등, 2등 하는 사람이에요. 전교에서요. 근데 이분이 학교 다닐 때도 항상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다녔어요. 그리고 저처럼 농구하고 축구하는 사람을 발이 나쁜 놈이라고 욕하고 다녔을 만큼 정말 열심히 사는 목회자였는데 저는 큰 교회를 갈 줄 아는데 어느 날 큰 교회 부목자로 있다가 중국으로 선교를 떠났어요. 갑자기. 그곳에서 어학연수라고 엄청 고생을 하고 이제 막 신학교도 세우고 열정적으로 했는데 갑자기 중국에서 모든 선교사를 지금 다 내보냈거든요. 나와가지고 이 상실감을 가지고 한국에 왔는데 교회 담임 자리도 낳지 않고 그러다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대만이라고 하는 사인을 응답을 주셨어요. 그 대만으로 가려고 하는데 비자가 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 거절되고 두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까지 다 거절되는 거예요. 응답을 받았는데 뭐가 돼요? 거절이 되는 거예요. 너무 낙심이 돼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데 여섯 번째가 인터뷰를 통해서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법인이 보증을 서주고 비자를 발급받았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대만으로 들어갔는데 시간이 지나서 알게 된 게 뭐냐면 이 대만에는 1년짜리 비자가 나오기도 하고 연구 비자가 나오기도 하는데 사단 법인으로부터 보증을 받아서 비자를 받으면 1년마다 이 비자를 바꿔야 되는데 이 법인에 의한 보증에 의한
비자는 계속적으로 갈 수 있는, 영주할 수 있는 비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1번부터 5번까지 법인은 전부 사단법인이었고 6번째 보증을 서준 그 법인이 뭐냐면 법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1년마다 바꾸지 않고 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5번의 거절을 받을 때마다 계속 고민했대요. 하나님 뭐냐고. 응답은 하시고 왜 답은 안 주시냐고.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거절은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위한 뭐냐면 준비의 과정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의미를 해석하는 거죠. 오늘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혹시 상처를 받으시고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고 뭔가 삶의 문제가 잘 안 되어서 낙담하신 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 메시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의미 해석의 전환이에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의미 해석의 전환. 다시 한번 더 가슴 손을 얹고 하나님 의미 해석의 전환이 있게 하소서. 할렐루야. 앞으로 여러분 인생이 해석이 잘하는 실력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편 147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상한 자들 그들의 상처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어땠냐면 마음이 상심했고 상처를 입은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오는 날들 중에 많은 상처, 상심이 있죠. 지금도 그럴 거예요. 그렇다면 그들이 상심하고 상처를 입은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남유다 백성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여호와,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세계 열방을 주도하시는 여호와를 믿는 유일한 신을 믿는 백성들 아닙니까? 근데 이들은 망하면 안 되죠. 근데 이들이 남유다 백성이 BC 586년에 처절하게 망했어요. 성전이 파괴됐고 이 성전이 파괴됐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죽었다는 이야기인 거거든요. 그리고 다윗의 왕조가 무너지고 또 그 다음에 코와 손과 발에 착고를 채여서 질질질 끌려서 바벨론의 포로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상심이 일어났을까. 이것은 개인의 상처가 아니라 국가적 상처예요. 여러분 상처가 개인의 상처가 있고요, 집단적 상처가 있고요, 뭐가 있냐면 국가적 상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아찔하지 않나요? 만일 이 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만일 북한의 김정은이가 지금 위협을 하면서 전방에다가 이 방사탄과 모든 미사일들을 다 넣어놓고 우리가 아무 일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고 있는 이 밤에 서울에 우리 부천에 막 그냥 터뜨려 버린다면요, 그 획 돌아가지고 터뜨려 버린다면 이 한 생명이 정말 귀해서 우리는 한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그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 아닙니까? 지금 이란이란 그 나라, 석유가 펑펑 나오는 나라, 그 나라에 전쟁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막 두들겨 패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맞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쪽도 사우디아라비아 뭐 이런 여러 나라로 같이 공격을 하니 지금 우리의 이 평안하지만 저쪽에는 지금 생사를 가늠하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일이 아니다가 아니다, 우리의 일이기도 해요. 우리는 지금 휴전이니까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국권을 상실하고 자유를 상실하고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들어올 때 들고 싶을 때 드리고 안 드리고 싶으면 안 드릴 수 있는 이 자유가 상실되고 생존과 경제가 무너지는 위기에 봉착할 때 이거는 마음이 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국가적 위기와 국가적 상처는 이것은 너무나 오랜 시간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아니어도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 많은 상심과 상처투성이에요. 그러나 포르기에 있던 사람들 중에는 상심과 상처의 마음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해석한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어떤 이들은 덮었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이걸 꺼내놨어요. 어디에서? 포로된 땅에서. 그리고 이 포로된 땅에서 주님 앞에 다 드러내보니까 뭐가 문제였느냐, 왜 망했느냐라고 볼 때 하나님이 망하게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내가 왕되어서 살아가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고 메시지를 끊임없이 선포했는데도 선지자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고 말씀 내치고 이런 죄 때문에 망했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는 엄청난 위기잖아요. 교회가 위기라고요. 여러분 그때 이렇게 망했는데 그때 이 그들 중에는 누가 있었냐면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희망을 보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레미야, 어떤 말씀이냐면 예레미야 29장 10절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시작.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할렐루야.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 말 기억 안 했어요. 에이, 망했잖아. 회복이 될까? 왜요? 돌아올 때 봤거든요. 예루살렘 성이 막 박살이 난 걸 봤거든요. 땅이 초토화된 걸 봤거든요. 돌아온들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갔는데 이 바벨론 왕이 뭘 하고 하냐면, 야, 너희들 종이지만 자유인처럼 살아. 너희들 사업하고 싶으면 사업하고 뭐 하고 싶으면 해. 그러는 거예요. 야, 이 좋은 나라에서 하면서 순응하고 모든 상처를 덮으며 현실에 안주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있었어요. 열심히 살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성공해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나는 이곳이 우리의 땅이 아니야. 이곳이 영원한 나의 고향이 아니야. 내가 돌아가야 될 곳은 예루살렘이야.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망함을 회개하며 회복을 꿈꿨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상한 마음과 상처로 살지 않고 오히려 더 소망을 두면서 살았다는 거죠. 여러분, 의미 해석을 잘하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처럼 이렇게 표현합니다. 시편 147편 10절과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보시면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막 물질, 이 말의 힘은 군사력이라면, 오늘 우리로 말할 것 같으면 물질이라면, 권력이라면 그것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누군가 사람을 의존하고 내 옆에는 나는 누구야? 뭐 이런 거, 나 누구의 사람이야? 뭐 이런 사람들을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냐면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여호와를 사랑하며 내가 여호와의 인자를, 긍휼을 기대하는 그 간절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목에 힘줄 게 없다고요. 목에 힘준다고 힘줄 것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에 힘을 줄 것이 있든 약하든 무너졌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를 바라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상한 마음과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말씀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을 안 믿어요. 왜 우리 성도들이 계속 상처받았대요? 계속. 여러분, 상처받을 일이 제가 많아요? 여러분이 많아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많아요? 우리는 다 똑같아요. 맞아요. 다 상처를 받아요. 그런데 이 상처를 끌어안고 살아가요. 근데 그래서 뭐냐면 예수를 믿었는데 주님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샬롬을 주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그 상처를 끌어안고 10년 전, 20년 전 그 아픔들을 가지고 와서 자기를 계속 괴롭혀요. 아니, 앞으로 다가올 마음의 상처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과거 거를 계속 끄집어서 등에다 엎고 그렇게 살아가시냐고요. 여러분, 예배당에 와서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한테 좀 내려놔라 그러면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리고 너희가 성실로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께 맡겨라. 그러면 이 모든 짐들 다 주님께 맡기고 가야 되는데 주님 앞에 나와서 이것 때문에 울고 막 울고 그러다가 갈 때 또 다 하나씩 짐 챙겨가지고 다 엎고 또 가는 거야. 거기다 말씀 듣고 말씀의 부담감까지 가지고 가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오고 싶겠냐고요. 왜 말씀대로 안 사냐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은 맡기라 그러면 걱정이 들어올 때, 안 될 때 주님 맡겠습니다 하고 오늘 잘 살면 되잖아요. 그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 잘 될 때 이거 의존 안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교회가 잘 되고 있는 거 이럴 때 제가 의존할 것 같아요? 안 해요. 저는 지금도 하나님을 바라봐요. 제가 매일 가서 이렇게 그거 보면서 웃어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그림도 그려보면 웃어요. 어떻게 하실 거야, 하나님? 그럼 주님이 뭐라 그럴 것 같아요? 내 방법이 있겠지. 너는 뭐 할 거니? 라는 거죠. 그럼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나는 나의 일을 하는 거죠. 우리가 넘어지고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일 때는 우선순위에 둬야 될 것은 뭐냐면 선한 언약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야 돼요. 두려운데 말씀이 궁 하고 찾아와야죠. 우리가 뭔가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보여야죠. 말씀을 잃는데 가슴이 뜨거워져야죠.
금요일 날 설교를 내 뒤에 앉아있는데 너무 은혜가 되는, 오늘 기도도 너무 은혜가 되고, 그래서 내가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 저도 저기 앉아서 한 몇 달간만 말씀 듣게 해주세요. 이 전하는 부담감이 아니라 듣는 은혜를 주세요. 듣는데 은혜가 오잖아요. 딱 들으면서, 이 선교사님 말씀 들으면서 돌아봤거든요. 무엇 때문이야? 라는 거. 너의 그 무기력한 마음이 무엇 때문이야? 라고 할 때, 그게 바로 뭐냐면 이 멈춤 속에서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그 막연함이 나를 무기력하게 만들잖아요. 근데 그걸 뭐하나? 인정한다는 거죠. 그리고 말씀 붙드는 거예요. 여호와를 의뢰하라. 그러니까 뭐 여호와께 기대고 성실함으로 선을 행하고, 그냥 뭐해서 여호와를 기뻐하고 이루실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맡기니, 그때 뭐가 되는, 이 삶은 뭐래, 나는 나의 일을 하고 주님은 주님의 일을 할 것이니 두려울 게 없어지는 거죠. 이것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의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선으로, 성실을 음식으로 삼아 선을 행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뭐냐, 포로기에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그 포로기에서 아싸 이러면서 오히려 망한 게 잘 됐네 이러면서 그냥 포로, 그 바벨론 땅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로 막 힘썼는데, 말씀을 붙든 사람들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로 많이 가지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않고 많이 가질 건데, 유대인들은 똑똑하잖아요. 아마 포로돼서 많이 가질 건데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었어. 어떤 소망이 있었느냐, 언젠가 돌아가게 하실 때 나는 성전 지을 준비를 하고 갈 거야. 내가 성공하고 내가 능력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고 확장하는 회복을 위해서 갈 거야 라고 하는 그 사명감이 훨씬 더 영적이고 영향력 있는 삶으로 살아가게 했다는 거죠. 내가 왜 잘 살아야 되는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요.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해서. 이 비전이 없으면요, 그건 세상이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면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끝이 아니에요. 왜? 해석이 다르니까. 그리고 말과 사람을 의존하지 않기로 결단해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열정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마치 BC 586년에 망하는 그 전에 있는, 망하기 직전과 같아요. 이 나라는요, 지금 망하기 직전의 현상과 똑같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도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려요. 예배당에서는 소를 드리고 양을 드리고 춤추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렸는데 선지자들의 말씀은 듣지 않아요. 왜요? 시대의 신념이, 시대의 세계관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미 영혼과 마음이 세속화되어 있는 종교인이었다고요. 오늘날 교회 안에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어떤 목사님은요, 교인들 중에 65%는 구원 못 받았다라고까지 해버려요. 다 종교인들이라고, 예수 안 믿는다고. 근데 더 절박, 더 위급한 게 뭔지 아세요? 목회자들이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뉴스에 듣기만 들어도 너무 화가 나고 안타깝고 열받고, 근데 그 소식을 퍼나르는 분이 또 의로운 바리새인과 같은 목사님들이 막 퍼날라요. 목회자가 목회자를 까요. 그리고 작은 교회들은 지금 이 사사시대처럼, 이 말라기 시대처럼 전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로 다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신학생들이 이제 나오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신학교 간다 하면 막 그냥 금식하고, 선교사 간다 그러면 막 들어눕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사모 되면 안 되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목회자 되면 안 된대요. 이런 저주스러운 기도가 어디 있냐고요. 목회자 없으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누가 예배드리고 누가 이 교회를 이끌어 갈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끼리 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냐? 교회가 빛과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그 세대는 끝난 거거든요. 다른 교회는 이래요.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다른 교회 가고 우리 교회가 뭐가 우리 교회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주 앞에 서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이 불행한 세상 속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여전히 이 땅 가운데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렘넌트들이 있어요. 렘넌트가 누구입니까? 남은 자들. 이 세상의 신념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 여러분의 성도들이 그렇게 되기를 원해요. 언약, 즉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면서 어느 날에는
목사님 말씀이 있잖아요. 목사님 우리 힘내서 걸어가요. 가진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가지고 걸어갑시다. 그래서 저만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냥 바람 쐬러 가서 한 바퀴 돌면서 기도하고 주여 주십시오, 주여 허락해, 이런 운동들이 계속 벌어요. 그러면 하나님 묻잖아요. 왜? 그러면 하나님 우리의 비전은 사람입니다. 이거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된다. 하나님 역사하신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되죠. 여러분 어제도 제가 머리가 좀 단정하게 됐나요? 어느 게 괜찮아요? 여기 더 괜찮아요? 네, 좋아요. 그런데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우리 권사님이 내 앞에 있는 분을 머리를 탁 잘라주면서 교회 나와야 돼요.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서 이제 목사 찬스를 이용해. 우리 목사님이 오셨네. 복 받았네. 목사님 말씀 전해주세요. 그러면 그 옆에 앉아서 모르는 분하고 앉아서 머리 깎길래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모태신앙이래요. 모태신앙이 뭐가 중요해요? 모태신앙은 못된 신앙으로 갈 가능성이 대빵 많아요. 복음을 보세요. 내가 일터에서 만나는 고객에게 관계를 맺고 복음을 전하는 이게 렘넌트죠. 우리가 이 주보에다가 이름 내라고 해서 다 안 했는데 우리의 마음속에 될까?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주께서 근데 뭐냐면 저쪽으로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전도에 열정이 없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권사님이 다 스탠바이 하고 있대요. 저쪽에 예배당이 치워지면 다 데리고 온대요. 내가 속으로 했어요. 야, 지금도 안 데리고 오는데 무슨 거기서 건물 있다고 오냐? 절대 영적인 세계는 그렇지 않아요. 지금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죠. 그게 성전이에요. 우리 박상훈 선교사님 간증이 이랬어요. 이번에 대만에서 치상 시내가 교회하고 그다음에 친홍 교회하고 연합을 했어요. 합병을 했어요. 두 교회가 합한 거죠. 그런데 이 합한 친홍 교회가 대단한 교회들이라고요. 이 교회 목사님이 원래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죽을 위기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저 목사 되겠습니다 하고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왔는데 살려주셔서 목사가 됐는데 그 친홍 지역, 산골에 있는 친홍 지역의 98%가 복음이 됐다. 여러분 100명 중에 98명이 예수를 믿게 됐다고요. 그 우상이 범람하는 그 대만에. 근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제 우리는 할 일 다 했나요? 그 교회는? 맞죠? 지역사회 다 했으니까.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우리는 여기서 복음 전할 때가 더 이상 없으니 시내산 치산 시내로 들어가져 갖고 교인들과 함께 나와서 예배당을 얻고 복음을 전해서 지금 38명이 모여 있는 그때에 14명이 합해진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뭐라냐? 여러분 시골에서 온 사람이 도시에 와서 복음 전하면 돼요, 안 돼요? 도시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먹죠. 그런데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지역 전도, 감옥, 양로원, 음식 여행, 그 다음에 고아원, 더 나아가서 해외 선교, 태국, 필리핀, 캄보디아, 미얀마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서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대단한 교회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이분들은요 뭐냐면 현실에 안주하고 덮지 않아요. 우리 대단해, 우리 마을 98%야,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이렇게 안주하지 않아요. 뭐냐면 주님이 주신 사명, 우리가 세워야 될 예루살렘은 예루살렘, 온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성전, 사람을 구원받게 하는 이 사명을 품었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산골이 중요하지 않았던 거예요. 늘 강조하지만 삶은 해석이다. 자기 해석이 아니라 말씀의 잣대로 해석해야 된다. 자기 신념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잣대로 해석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해야 된다. 그곳에 뭐가 일어나냐?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드러나는데 보세요. 시편 147편 1절에 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도다. 여러분 이것을 체험하고 노래를 부르는 사람과 그냥 막연하게 찬양하라니까 그냥 불러줄게 하는 거하고는 완전 다르죠. 지금 시편 147편은 진짜 포로기에서 해방이 되어서 1차 포로에서 해방된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서
그러면서 그들이 불렀던 찬양이에요. 70년 동안 기다렸던 늙은이와 돌아가신 아버지의 어머니의 유언을 받들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가는 믿음의 후손들이 가면서 찬양을,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선하며 찬송하는 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내가 손을 들어 찬송할 수밖에 없고,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도다. 그 돌아가서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할렐루야를 외치며 말씀이 성취되지 않느냐, 노래하자, 찬양하자, 예루살렘 성전을 짓자, 우리 사람을 회복하자, 전도하자, 영혼 구원하자라고 하는 그 뜨거움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실 통로는 어떤 사람이야? 상처가 치유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가가지고 상처 입은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십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전도할 때 그러다가 하나님 믿으면 좋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 믿으면 뭐가 좋아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말씀드릴 수가 없네요. 체험하면 알 수 있는 건데요. 너무 좋은데요.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축복은 무엇인가? 그것은 회복이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치유가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회복이 일어나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장해야죠. 수직 상승합시다. 아직까지도 시동만 걸고 있지 말고 매일 부릉부릉 두두두두두 시끄러워. 시동만 걸어서 언제까지만 시동 걸 거예요? 기도하자 그러면 지금 마음이 준비 중입니다. 모이자 그러면 기도해 보겠습니다. 무슨 기도를 해요? 모이지 않는데. 모이고 하는 것은 기도할 게 아니고 그냥 해서 오는 거죠. 발을 내딛어야죠. 그래야지만이 뜬다. 우리 가운데 상한 마음과 상처로 세월을 보낸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상황과 마음이 만져지기 때문에 사실은 강대상에 설 수가 없어요. 제가요, 설교 준비하다가요, 제가 원래 좀 아이처럼 보이지만 이모셔널 사람이에요. 제가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이에요. 그렇게 보이나요? 저 되게 감성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재즈 이런 거 잘 안 들어요. 듣다가 훅 가요, 감정이. 이 감정을 잡으려고 웬만한 이 감성 있는 것들을 잘 안 들으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떤 분들 고난의 하나가 제해져야 되지 않나요? 근데 어떤 분들은 고난이 제거되었는데 그러면 마음이 너무 기뻐요. 갔는데 진찰 받는데 별일이 없대요. 그러면 뭐 마음이 너무 좋아. 근데 고난이 하나 더해지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이제 더 하나 엎쳐지고 이러면, 제가 새벽에 기도하다가 그래,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목회하라고 이러십니까?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서요. 근데 어떻게 더 할 수 있어요? 그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잖아요. 왜 더 하세요라고 하는 그 저항이 있단 말이에요, 목회자에게는. 그러나 우리가 힘든 상황에서 무너지지 않으려면, 역동적인 삶을 살아내면 그것도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뭐냐면 우리의 상심한 마음과 상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께로 가는 것밖에 없어서, 그래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분을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할 힘이 없어가지고요, 새벽에 나오면 저 뒤에서 벽에 이렇게 기대서 기도를 해요. 진짜 힘이 없어서요. 그 모습을 보면서 기도하는 나는 너무 힘들죠. 그런데 참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피아노를 치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이게 바로 뭐냐면 말을 의존하지 않고 사람의 다리를 의존하지 않으며 여호와를 경외하며 기뻐하는 삶을 사는 거죠. 긍휼, 하나님 긍휼이 필요합니다. 인자하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으면 더 열심히 중보하세요. 여러분의 문제 없으면요, 여러분이 잘나서 문제 없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당신이 지쳐 있을 때, 여러분이 쓰러져 있을 때, 여러분 낙심이 되면 기도가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저도 낙심되면요, 이 자리에서 막 뜨겁게 기도하다가 낙심되면 절퍼덕 앉아서 그냥 다리 끄고 아무 기도 안 해요. 가만히 있어요. 누군가가 기도해서 우리는 여기 서 있는 거예요. 목사 잘나서 여기 서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함께 동력해 주시고, 여러분이 함께 그 길을, 이 험한 길을 걷기로 결단해 주니 서 있는 거죠. 주님이 그거 하라고 힘 주셨는데 조금 힘만 생기면 10나병 환자 중에 9명처럼 감사도 없고 은혜도 없고, 어떻게 하면 이 건강과 이 누림을 가지고
살가로 막 뛰어다니는 그 모습을 주님은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놀지 말라는 이야기 아닌 거 아시죠? 놀 때도 어떻게 놀아라? 그렇죠. 열정적으로 놀아라. 여러분, 지난해 4월에 박상훈 선교사님 부부를 만났는데 4월이 아니라 2년 전 10월 달에 만났는데 안식년에 가서 이제 선교 탐방을 아내하고 갔는데 얼굴을 딱 보는 순간 옛날에 박상훈 목사가 아니더라고요. 너무 지쳤어. 그래서 우리가 여기 선교 오기를 원한다. 뭐 해줄 수 있냐? 그래서 우리 미용봉사 올 거야라고 했더니 목사님이 딱 하는 말이 뭐냐면 고맙다. 그런데 이곳은 미용봉사만 안 올 거다라는 거예요. 왜? 대만이 우리가 더 잘 살아요. 그러니까 한번 머리 할 때 막 15만 원, 20만 원, 뭐 30만 원짜리는 쉽게 안 돼요. 근데 공짜 이 사람들 안 온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교를 다녀본 우리로는 다 목사님마다 다 그러거든요. 우리 국내에도 뭐 목사님 만나면 전부 다 뭘 거래요. 근데 가보면 다 90명, 100명씩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했는데 오랜 시간 선교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 마음에 상처가 있고 낙심이 있는 거잖아요. 목사들 마음에는요, 상처와 낙심이 가득 차 있어요. 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성도가 안 바뀌는 것 같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바뀌고 있죠. 오늘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속도가 느려도 다양해도 참고 인내하면. 그게 이제 목사의 마음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하다가 보면 낙심이 될 때가 있다고요. 근데 이 박상훈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보면 낙심이 될 만해. 왜냐면요, 보세요. 김선현 선교사님이 목 디스크, 당뇨를 기도 제목을 내놨고, 우리 박상훈 선교사님은 치아, 백내장, 어깨 통증, 손발 저림, 천식, 비염, 축농증. 아이고잖아요, 그죠? 아이고. 우리 권사님이 아이고, 긍휼의 마음. 그 이런 선교를 하러 왔는데 자녀들 그 3명이나 되는 그 자녀들 그 중국 언어로 알지만 쉽지 않잖아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힘이 나겠냐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그 선교사님은 견딘 거야. 완전히 견딘 거예요. 어떻게? 그냥 너무 힘든데 견딘 거예요. 왜? 하나님이 떠나라고 하는 사인을 안 주니까. 저한테 그때 그랬거든요. 저 캄보디아로 가고 싶었다고. 근데 허락을 안 해준다고. 우리 하나님 되게 짓궂으시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이 교회를 합병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대만 교단의 목사로 가입되게 하시고, 신혼교회에서 대만 국내 담당 목사로 같이 동력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껏 선교할 수 있도록 주께서 길을 열으셨다. 이 모든 일 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고 오랫동안 기다렸음의 결과인데, 이렇게 선교사님이 고생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허락하셨느냐라고 할 때 그 자녀를 잘 되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갔는데 이제 갓 고등학교 올라간 여자애가 이렇게 염색을 하고 오토바이 타면서 막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갑자기 이 애가 대만에서 학교 안 다니고 싶어 아빠. 한국에 가서 검정고시 칠래 해가지고 한국에 온 거예요. 그리고 검정고시를 6개월 동안 해갖고 또 됐네요. 그런데 갑자기 얘가 아빠 나 음대 갈래, 실용음악과를 갈래 그러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실용음악과가 6개월 공부해갖고 되나요? 근데 이 아이가 6개월 공부해서 합격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으면 제가 이 설교 안 하겠죠. 했죠. 어디냐면 호원대학교 실용음악과를 들어갔어요. 이 호원대학교가 어떤 학교냐면 6개월간 공부하고 갈 수 있는 학교가 절대 아니에요. 아무리 똑똑해도. 왜냐하면 2026년도에 수시 모집 실용음악부에 115명을 학생을 모집을 해요. 근데 몇 명이 지원하면 4,847명. 근데 평균 42.15대 1. 근데 이 중에 이 보컬로 지원했는데, 보컬이면 뭐냐면 20명을 뽑는데 2,199명이 온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2,199명은 우리 전국에서 부모의 지원을 받아 학원을 다니며 정말 좋은 악기로, 선교사님 딸 악기가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요? 별로였겠죠. 몇백짜리 갖고 악기로 다 연주하는데, 악기를 가지고 했는데 이거를 뚫고 합격을 했다고요. 근데 어떻게 합격했느냐? 이제 수능을 그 검정고시를 치고 대만에 이제 와서 아빠 엄마하고 이렇게 누워 있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엄마 지금 악상이 떠올라 그러더니 악상을 막 이제 그리더래요. 그 노래를 가지고 시험을 쳤는데 합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오, 정말 노래를 잘하고 기타를 6개월간 배운 애가 만날 정도로 잘 치다.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이것은 실력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집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덤으로 주실 거잖아요.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시편 147편 4절에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교만한 자들은, 자기가 왕되어서 살아가는 자들은 땅에 엎드려뜨리시는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고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별들의 수요를 다 세시고 그 별들의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아시는 분, 그분이 나의 이름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찬양을, 내 이름 아시죠? 그래서 주님이 알지, 나는 하상훈이잖아. 별들의 수를 세신 하나님이 다 아시고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아시고 가족들의 이름을 아시고 우리 이름대로 부르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위대하시며 능력과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신데, 우리가 언제 이 능력과 이 지혜와 은혜가 드러나느냐 하면 겸손할 때. 겸손이란 무엇이냐?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믿는 거죠. 하나님이 이 예배당에도 계시고 밥 먹을 때도 계시고 우리 목자 목녀들이 가는 그 현장에도 계시고 여러분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사는 모든 땅에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을 두려워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그럴 때 뭐가 되냐? 하나님이 구름을 덮으셔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역사하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상처를 피할 수가 없어요. 관계에서 상처를 받고 실패해서 무너지고 기대가 무너질 때 마음이 찢어집니다. 문제는 상처가 아닙니다. 그 상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입니다.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다 보니까요, 뭐가 되냐면 이제는 웬만큼 상처를 안 받게 되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원래 그래, 인간은. 그러면 그것이 내침이 아니라 원래 그래. 그러면서 뭐 하는 거죠? 다시 품어로 가는 거죠. 포로된 사람들은 두 부류에 나눴습니다. 현실에 순응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예레미야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언약을 붙들고 70년 동안 간절히 기도했던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찬송을 드렸단 말이야. 그래서 할렐루야를 외쳤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 속에 매일매일 할렐루야가 외쳐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상처가 무엇입니까? 거절이 반복되었습니까? 배신의 아픔입니까? 응답되지 않는 기도입니까? 그 상처를 덮지 마십시오. 그 상처를 목장 모임 때 드러내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 누군가에게 가십거리가 되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를 품고 내 기도처럼, 나의 기도처럼 기도하고 엎드리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이 거절과 거절의 과정 속에서 가장 합당한 뭘 주신다?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속도는 예배당 건축이 벌써 이제 들어갔어야 돼요. 근데 늦추시잖아요. 근데 그러면 제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여호와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멋지게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개인 안에 일어나는 그 지연되는 그 모든 과정은 항상 뭘로 전환시켜야 되냐면 더 아름답고 행복한 추억을, 복을 주시기 위한 과정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거든요. 이제 우리는 뭘 해야 되냐? 결단하셔야 돼요. 어떤 결단하냐? 말의 힘을 의존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현실을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언약의 말씀으로 삶을 해석합니다. 그리고 상처는 끝이 아니다. 거절은 거부가 아니다. 포로는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의 시간표는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 어떻게?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다.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좀 부족할 때 좌절해야 돼요? 아니면은 희망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돼요? 이 혀로 저주를 해야 돼요? 아니면 축복을 빌어야 돼요? 야, 이 새끼야, 네가 그거 어떻게 될까? 이런 거 말고 축복으로 선언하고 앞에 계시는 주님이 이 아이를 주도하실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우리 삶을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의 삶 속에 찬송이 넘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올 때마다 뭐냐면 믿음으로 찬송하고, 막 모르는데 틀릴 것 같은데 그냥 목소리에서 막 신경 안 쓰고 찬양하고. 그래서 단톡방에 올려준 막 10번, 20번 들러와서 내가 주일날 이 찬양을 힘있게 부르기로 결단하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모르는 찬양을 부르지 맙시다, 이런 거 없기로. 그러면 늙어가요, 교회가. 젊은이들도 마찬가지. 이건 우리 세대가 그런 거 없기로.
옛날에는요, 우리 찬양 들으면 막 엄청 막 가요, 이 테이프 있을 때 꼽고 막 CD 듣고 들어서 다 외운 거지, 여러분이 음악 실력이 좋은 게 아니었다고요. 그럼 지금도 낯설지만, 우리 옛날에 뭐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 이거 들어오면 우리 목사님한테 뒤통수 맞고 그랬어요. 이게 찬양이냐고. 근데 새로운 것도 계속 배우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그 감성, 우리에게 없는 감성이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면서 그 가운데 성축회 내용은 이거 우리나라 노래 아닙니다. 외국 곡이에요. 근데 자꾸 듣다 보니까 은혜가 되나요? 이것이 바로 뭐냐면 찬송이란 말이죠. 그런 역사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손을 들어 주여